골로새서는 일반적으로 교회에서는 전체적으로 보는 일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골로새서를 전체를 보는 일 없고, 그러나 우리는 전체를 보겠단 말이에요. 비록 골로새서가 적은 분량이지만 그 내용은 가볍지 않아요. 굉장히 무겁고 중요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역사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이 등장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등장한 다음에 예수님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는 누구나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우리가 집중해서 보자, 중요하게 보자, 우리가 가만히 제대로 살피자, 이렇게 얘기한 것은 바울이 처음이었어요. 바울이 예수님이 오셨다, 그분이 중요한 분이다, 그런데 그분을 집중해서 보자, 중요하게 보자 했던 사람은 역사 유래 예수님 탄생 이후에 바울이 최초예요. 이후에요, 역사가 지난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이라든가, 그죠? 사도들이 다 죽고 남은 노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을 강조한다든가, 히브리서에서 유대교와 그리스도교의 비교를 하면서 예수님의 중요성을 강조한다라든가, 마지막에 재림하실 예수님을 위해서 굳이 하나 더 치자면 요한계시록까지 예수님을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 아주 집중해서 봐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골로새서가 최초예요. 예수님이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제대로 봐야 된다라고 했던 것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 에베소서는 주로 뭐에 대해서 다뤘죠? 바울이 교회에 대해서 다뤘죠. 그래서 바울의 교회론이라고 하는 것이 에베소서고요. 바울이 본격적으로 예수님에 관해서 다룬 것이기 때문에 골로새서는 바울의 기독론 내지는 바울의 그리스도론이라고 별명이 붙어 있는 책이 골로새서입니다. 그래서 구주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이런 주제는 나중에 비교적 후기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 더 구체적인 내용들 히브리서나 요한복음, 요한계시록에서 보자는 얘기죠. 자, 구주 예수님을 제대로 바르게 알지 못하면 저와 여러분 신앙도 바른 신앙이 될 수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바로 보기 위해서 오늘 골로새서는 중요합니다. 구주 예수님의 그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가 첫 번째로는 바르게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구주 예수님 자신을 바르게 제대로 알아야 되고, 세 번째로 아버지 하나님과 구주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제대로 바르게 알아야 된단 말이죠. 지난 수요일 날 제가 사도신경 교리 공부를 하고 있는데, 사도신경 교리 강의하면서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 잠깐 짚었지만 그 내용 다시 한번 집에 돌아가셔서 사도신경 이야기 중에서 성령 이야기, 성령님 이야기를 했던 거 그거 한번 돌려보시면 참 좋겠다. 성령님에 관한 한 바른 개념을 잡기에 좋은 팁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어쨌든 우리는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일반적으로 세상에서도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 그죠? 일반적으로는 예수 믿는 사람, 또 더 줄여서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이렇게 말하죠. 사실 유대교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죠. 넓은 범위로 보면은 하나님 믿잖아요. 그러나 그 믿음 가지고는 안 되죠. 그 믿음만 가지고는 안 되고요. 지금 우리처럼 하나님 믿는다고 할 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까지를 모두 다 성삼위 하나님을 포괄할 때 온전한 신앙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잘 들으면 아버지 하나님을 알게 돼요. 나를 보내신 그분에 대해서 누가 자주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말씀 잘 들으면 나로부터 이제 시작되어지는 이후의 모든 그 거룩한 사역에 대해서 팁을 주시기를 성령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구약으로부터 꾸준하게 나오니까요. 그러니 예수님 말씀만 잘 들으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도 바르게 알 수 있게 돼요. 그러기 위해서 제일 먼저 뭐가 중요할까요? 뭐가 제일 중요해요? 예수님에 대한 말씀 잘 듣고 제대로 아는 게 중요해요. 제일 중요한 것은 촛불의 중심, 이게 분명해야 그 주변이 환하게 밝혀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집중적으로 다루어지는 성경이 신약에서도 골로새서, 히브리서, 요한복음, 굳이 또 하나 따지자면 요한계시록까지를 잘 읽고 잘 들으면 예수님을 조금 더 바르게 제대로 알 수 있다. 자, 골로새 교회는요,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에요. 바울에게서 배운 에바브라라고 하는 목사님이 개척한 교회. 따라해 볼까요? 에바브라. 좀 헷갈려요. 에바브라도 있고 에바브라 디도도 있고 막 그래요. 자, 에바브라. 자, 그래서 에바브라, 튀르키예, 아까 우리가 봤던 그 땅, 골로새 봤죠. 그래서 터키의 메안데르라고 하는 강이 있어요. 메안데르의 강 한 지류에 라이쿠스라고 하는 계곡이 있는데, 그 계곡을 끼고 있는 한 도시,
이 골로새라고 하는 한 도시, 고대 도시였어요. 그런데 고대 도시로서는 규모가 꽤 크지만 현대 도시로서는 사실 규모가 큰 편은 아니에요. 지금 거기에 도시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의 최초로 역사라고 하는 말을 사용했던 헤로도토스가 또 크세노폰 같은 그 사람이요, 골로새라고 하는 도시를요 어떻게 표현했냐면 큰 도시다, 또 광대한 도시다, 이런 식으로 골로새라고 하는 도시를 평가했거든요. 당시로서는, 고대 도시로서는 굉장히 큰 도시였단 말이죠. 그러나 지금 도시에 비하면은 그 읍이나 또는 면 정도 단위밖에는 되지 않아요. 최대한 많이 모여 살았다고 해도 한 5천 명 미만? 5천 명 미만 되는 인구면은 뭐 큰 규모는 아니잖아요. 그래도 더 넓은 지역인 부르기아 전체 지역에서, 그 전체 지역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여 밀집해서 사는 대표적인 도시예요. 이후에 로마 시대 때는 소아시아 권역에 편입되고 돼버리고 말죠. 자, 골로새 지역은요, 그 목화가 많이 재배됐어요. 목화. 그래서 이 목화 가지고 뭐 만들죠? 면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그 면화 사업이 번성했고, 양털 물들이는 염료 사업이 또 번창했던 곳이고, 과거 바울이 에베소 두란노서원에서 2년 동안 공부를 가르치잖아요. 제자들이, 많은 제자들, 여러 제자들에게 성경을 집중적으로 2년 동안 가르친 최초의 신학교라고 할 수 있는데, 이때 성경을 배운 사람이 에바브라였어요. 이 에바브라가 그 하나님의 말씀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골로새에서 개척을 한 거죠. 그래서 에바브라는 골로새 교회를 섬기면서 이웃한, 아까 말씀드렸죠, 히에라볼리라든가 라오디게아라든가 이런 교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도 함께 돌보는, 여러 교회를 돌보는 목사님이 에바브라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 히에라볼리 아니면 골로새, 라오디게아 이 도시를 연결하면 삼각형이 돼요. 그래서 서쪽에 두 도시, 그리고 동쪽에 한 도시가 있는데, 동쪽 한 도시를 이제 골로새로 우리가 보면 되고요. 골로새가 아까 봤던 지도대로 제일 동쪽에 있었고, 서북쪽에 히에라폴리스, 그리고 남쪽에는 라오디게아, 이런 세 도시가 삼각형을 이루고 있어요. 근데 바울은 로마의 가택 연금 상태에 있잖아요. 지금 로마의 가택 연금 상태에서 지금 글을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옥중서신 쓰고 있죠. 이 소식을 골로새 교회 에바브라가 들어요. 나의 스승님이 감옥, 그 로마에 지금 그 호송돼서, 죄인 신분으로 호송돼서 같은 연금 상태로 갇혀 있는 상태에서 지금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제자로서 마음이 좀 좋아요, 나빠요? 나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골로새 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을 알아요, 몰라요? 골로새 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을 몰라요. 누구를 통해서 전해 들은 거예요? 에바브라 목사님을 통해서 전해 들은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얼굴 한번 본 적 없어요. 이름은 알죠. 우리 목사님의 스승님이셨구나, 그분이 바울이구나, 이 정도는 알 거예요. 그러니까 에바브라 목사님 스승 정도로는 알고 있죠. 근데 바울도 골로새 교회 그리스도인들을 직접 본 일은 없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띠르키에, 지금 이 터키 서부에서 로마까지 간다, 이 수천 킬로미터를 지금처럼 비행기나 성능 좋은 자동차도 없던, 거의 육로로 걸어서 접근하는 수밖에 없는, 그래서 또 배가 일정한 간격으로 매일 있는 것도 아니고 몇 개월에 한 번 가는 배 편에 그냥 자기의 몸을 얻어 타는 정도. 당시 여행을 한다는 것은요, 안전보장이 안 되었어요. 그냥 치안을 바라기엔 턱없이 부족한 시절이었고, 큰 위험을 부담스럽게 이제 져야 되는 그런 시절에 튀르키예 서부 골로새에서 이탈리아 반도 로마까지 이 엄청난 수천 킬로미터의 거리를 이렇게 여행을 한다. 로마에 있는 바울 가택 연금된 집까지 찾아가서 여행을 한다는 것은 정말 끔찍한 일이죠. 그런데 골로새 교회 에바브라 목사님은요, 자기 스승인 바울이 로마의 가택 연금 상태에 있다는 말을 전해 듣고는 섬기던 골로새 교회를 뒤로 하고 로마에 있는 바울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냥 간 것도 아니고 골로새 교회의 사정 이야기를 좀 해요. 나의 스승님이 이래 해가지고 예루살렘으로부터 체포가 돼서 가이사랴에서 또 모진 풍랑을 입고, 그 다음에 나중에 로마까지 가가지고 지금 5년 정도 지금 계속해서 갇힌 신분으로 이런 상황이다라고 하니까 골로새 교회 그리스도인들이요, 마음이 좋아요. 좀 우리 영광교회식으로 표현하자면은 선한 이웃 헌금 아시죠? 우리 이번에 25년부터는 뭐 선교 헌금 뭐 그런 거 안 하고 선한 이웃 헌금으로 하기로 했죠. 선한 이웃 헌금은
전도, 선교, 구제, 봉사 목적으로만 쓰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 영광교회식으로 말하자면 선한 헌금을 얼마간 거둔 거예요. 본인들이 거두어서 그거 가지고 우리 에바보라 목사님 가실 때 바울 그 목사님이 감옥에 갇혀서 뭐 사식도 넣어드려야 되고 계절마다 또 옷도 좀 이렇게 따뜻하게 입혀드려야 하니까 이거 가지고 가셔서 좀 구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근데 바울이 이런 본문에서 너희 사랑을 나에게 전하는 사람이다 하면서 에바브라 목사님이 여기 잘 도착했다는 이야기를 골로새서에서 기록하면서 근데 이때 전했던 사랑이 그냥 말로만 사랑이 아니라 선한 이웃 헌금까지 이렇게 자기가 받게 되어서 너무 고맙다 이런 표현을 이렇게 점잖게 한 거죠. 어쨌든 이제 바울은 나이도 있고 가이사르로부터 로마에 이르기까지 자유롭지 못한 신분으로 5년 넘게 살고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까요? 그렇죠? 걱정되는 거죠. 제자로서도. 그래서 이 에바브라는 직접 로마에 있는 바울을 찾아가죠. 그리고 적지 않은 시간을 바울과 함께 지내면서 그래서 빌레몬서 끝에 보면은 뭐라고 바울이 얘기하냐면 나와 함께 갇힌 자 된 에바브라도 너희에게 문안한다 이렇게 말해요. 에바브라가 갇혔어요? 아니면 잠깐 방문하러 갔어요? 근데 방문하러 갔는데 그 방문하는 기간이 적지 않았던 거예요. 꽤 오랜 시간 감옥에 갇힌 바울 곁에서 바울과 함께 갇힌 사람처럼 지냈던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마지막에 나와 함께 갇힌 자 된 에바브라도 너희에게 지금 문안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잠깐 찾아간 게 아니라는 거죠. 에바브라 참 그 먼 거리를요. 그리고 적지 않은 시간을 참 멋진 사람이죠. 신의의 사람이죠 말 그대로. 우리 영광의 모든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다 이렇게 신이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신이 있는 사람. 에바브라 정말 멋진 사람.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죠. 자, 골로새서 1장 1절. 1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 디모데는 바울은 이 편지를 디모데와 함께 공동으로 써요. 공동 명의로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 곁에 지금 누가 머물고 있기 때문에 디모데가 함께 머물고 있기 때문에 디모데와 함께 공동으로 쓰는 것으로 이제 보내는 거예요. 2절 계속 읽어볼게요. 시작.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하기오스 이 성도 구별된 사람들 세상으로부터 무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리고 따로 불러서 모아놓으셨어요. 구별된 거죠. 이 사람들은 거룩하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 거룩한 무리. 그래서 이 무리는요 무엇을 근거로 모은 거냐면 구주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 그래서 구주 예수님 안에서 이런 말을 해요. 구주 예수님 안에서 어떤 특별한 기준으로 세상 무사람 가운데 불러내어져 구별된 사람들 에클레시아스테스. 그래서 교회 에클레시아 그게 설치가 된 거예요. 교회 건물이 아니라 무리 사람이란 말이에요. 어쨌든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이 말은 곧 뭐다? 골로새 교회라는 말과 바꿔 쓸 수 있는 거죠.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사람들에게 편지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자, 이런 신실한 사람들 중에는요 유대인도 있죠, 헬라인도 있어요. 유대인들은 인사가 샬롬샬롬이에요. 평화. 모진 삶을 살았기 때문에 우리처럼 외침이 많은 그런 시절을 살았기 때문에 평화가 그렇게 그리워요. 안녕했으면 좋겠어요. 우린 안녕하세요 그러잖아요. 거기도 평화했으면 좋겠어요. 샬롬 그래요. 그런데 헬라인들은요 그게 아니고요 은혜가 있었어요. 뭔가 위에서부터 뚝 떨어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로또 복권 당첨됐으면 좋겠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뭔가 내가 일구지 않았던 큰 어떤 선물과도 같은 그런 은혜가 자기들에게 있기를 바라는 그런 식의 인사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은혜는 헬라식 인사고요. 평화는 히브리식 인사예요. 어쨌든 두 부류를 전부 다 아울러서 인사를 나누고 있고요. 3절 시작.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바울은 골로새 교회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과 구주 예수님께 늘 감사한대요. 감사하는데 왜 감사할까요? 감사함에 이유가 있어야죠. 말버릇처럼 그냥 습관처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유 고마워요. 근데 뭐가 고마워요? 그냥 고마워요. 이거는 그냥 입 바른 얘기고요. 사실 바울은 그런 얘기가 아니라 습관적인 얘기가 아니라 감사의 제목이 있단 말이에요.
그 감사의 제목이 뭐여야죠? 뭔지 궁금하죠? 궁금해야 맞는데 궁금해야 됩니다. 예, 4절 보세요. 4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예, 왜 감사하냐면 구주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의 신앙이 얼마나 신실한지, 그리고 그 신실한 신앙을 바탕으로 다른 그리스도인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지금 실천하고 있는지 우리가 다 들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근거가 되죠. 감사할 근거가 돼요.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이 이야기를 누구에게 들었을까요? 골로새 교회로부터 온 에바브라 목사님을 통해서 바울에게 직접 들은 거죠. 신앙, 즉 믿음은요, 사랑이 따라 나와야 돼요. 믿음은 사랑이 따라 나와요. 우리 마음의 신앙, 그 믿음은요, 우리 삶에서 사랑의 행동으로 실천되어져야 살아있는 거죠. 믿음은 뿌리예요. 신앙의 뿌리는 믿음이다. 예, 신앙의 뿌리는 믿음이. 믿음의 재료가 있잖아요. 믿음의 재료는 뭐다? 하나님 말씀이고요. 그러니까 믿음은 뿌리, 그리고 그 뿌리에서 뻗어나오는 줄기는 소망, 그 줄기에서 가지가지 꽃이 피고 열매 맺는 것은 사랑, 그리고 뿌리가 담겨진 그 토양은 바로 뭐다? 하나님 말씀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자, 그래서 어쨌든 지금 그런 구도를 가지고 머릿속에 놓고서 생각해 보세요. 우리 마음의 신앙, 그 믿음은 우리 삶에서 사랑의 행동으로 실천되어져야 살아있는 것이고, 그것이 정상이다. 나는 믿음이 있네 하면서 그에 따르는 사랑의 행동이 없으면 그건 가짜다. 나는 믿음이 있어요, 나 신앙 있어요, 나 예수님 믿어요, 그러는데 그에 따르는 사랑의 행동이 전혀 그 삶에서 보이지 않으면 그것은 가짜다. 야고보가 말하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자, 그런데 그렇잖아요. 우리 엄마들한테도 우리 아빠들이 사랑한다고 할 때 나 당신 사랑해요 그러면은 그래요, 사랑해요. 난 만날 첫날 입으로만 사랑해. 한 20년 30년 살았는데도 국밥 한 그릇 안 사주면서 그냥 사랑한대. 그건 이게 입 바른 말이죠. 좋아하는 붕어빵이라도 한 마리 사주면서 사랑한다 그러면은 이게 증거가 되죠. 그렇죠? 쓸데없지만은 기분 좋아진다는 그 꽃도요, 꽃도 사다 바치고, 그렇죠? 가끔은 반짝이는 은반지라도 하나 끼워주면서 사랑한다 하면은요, 그게 근거가 되죠. 나를 사랑해. 근데 사랑의 어떤 열매들을 되돌아보니까 열매는 없고 입만 있어요. 그러면은 가짜인 거예요. 처음에는 속죠. 나중에는 안 속아요. 사랑의 행동이 없으면은 그 신앙은 가짜다. 빛이요, 스스로 바라는 그 빛을 감출 수 없어요. 사랑은요,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되는데, 참 신앙은요, 사랑의 행동이 반드시 나타난다는 그 말이죠. 사랑이 행동이 없으면서 그래도 나는 신앙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건 착각인 거예요. 그건 착각인 거예요. 진짜 그렇게 믿고 있다면 그건 자기 기만이고 스스로 지금 속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전혀 사랑의 행동이 내 삶에서 실천되고 있지 않은데 나는 믿음의 사람이래, 나는 신앙의 사람이래, 나는 그리스도인이래. 이거 가짜라니까요. 스스로 속고 있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들의 신앙이 사랑의 행동으로 증명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바울에게 감사의 기도의 제목이 된 거죠. 저도 이런 감사 기도 하고 싶어요. 예? 저도 이런 감사 기도 하루 종일 하고 싶어요. 아멘 하세요. 이게 감사 기도의 제목이 뭐예요? 골로새 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의 실천이 바울의 감사의 기도의 제목이 된 거예요. 저도 이런 기도 하루 종일 하고 싶다니까요. 예배 끝나고 나서 사랑의 행동 많이 실천하시라고요. 예, 저도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 기도 좀 많이 하게. 좀 호응을 안 하시네. 5절입니다. 졸리신가? 벌써 졸린 거 아니죠? 그 숱한 날들 예배 드리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인데 예배를 포기하고 도대체 무슨 일을 하셨길래 눈이 감깁니까? 5절입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예, 믿음은 사랑이 따라 나오고, 사랑은 항상 뭘 동반하죠? 소망 동반하죠.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래서 믿음과 사랑과 소망, 이 세 가지는 항상 같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따로 떨어질 수가 없어요. 연계해서 결국에는 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뿌리는 믿음이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줄기는 소망이다. 그리고 신앙의 꽃과 열매는 사랑이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 그랬어요.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 내가 어떤 신앙인인지는 나의 삶의 열매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말을 입술로 하는 게 아니라 나의 삶의 열매. 그래서 따라해 볼까요? 믿음 뿌리에서 소망 줄기 뻗어 사랑 열매 맺자. 무슨 말인지 아세요? 자, 다시 한번 믿음 뿌리에서 소망 줄기 뻗어 사랑 열매 맺자. 이게 진짜 신앙이라고요. 예,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고요. 그렇죠? 농부가요, 농사를 짓는데요, 뿌리 거두려고 농사 짓습니까? 줄기 거두려고 농사 지어요? 열매를 바라고서 농사를 짓잖아요. 그 열매가 사랑이고요. 그렇죠? 그러나 뿌리나 줄기나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죠. 중요한 거예요. 열매 때문에 중요한 거죠. 그죠? 열매 때문에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랑의 열매다. 사랑의 열매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그렇죠?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자, 이렇게 골로새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주변 여러 어려운 그리스도인들을 진실하게 돕고 섬기고 있다는 그 사랑의 열매가 바울에게까지 들렸고요. 그것이 감사의 기도 제목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바울이 감사하는 감사의 기도 제목뿐만 아니라 바울의 칭찬뿐만 아니라 지금 어떻게 되고 있대요? 하나님 나라에 쌓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대로 하늘에 상급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소망이에요. 이게 소망인 거예요. 썩어질 것으로 썩지 않을 것을 거두는 지혜, 유한한 것으로 영원한 것을 거두는 지혜, 그런 지혜가 지금 골로새 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자, 이 복음을 너희가 이미 들었다 그래요. 이미 들었다. 어떻게 들었죠? 나에게 배운 에바브라 목사를 통해서 너희가 전해 들었다. 바울은 내가 지금 복음 전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이미 전해 들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바울에게 배운 에바브라에게 이미 너희가 들었다. 이 복음의 진리, 즉 하나님 말씀 바르게 제대로 들어가면 이렇게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랑을 행동으로 실천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흙처럼 있어요. 그리고 그 흙에 믿음이라고 하는 뿌리가 담겨져요. 그리고 줄기가 솟아나요. 결국엔 열매가 맺어져요. 식물의 원리가 그렇듯 우리 신앙의 원리도 똑같다는 거예요. 반드시 사랑의 행동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 제대로 그 생명이 들어갔다면. 6절 계속 읽어봅니다. 시작.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예,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들었다. 그죠? 바울에게 배운 에바브라 목사님께 들었겠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자, 우리 신앙이 언제 제대로 바르게 자라는지 아세요? 하나님 말씀 바르게 듣고 그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자라요.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크고 놀라운 은혜를 나에게 베푸셨구나. 이 엄청난 사랑을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거구나. 이 하나님 은혜 깨달은 날부터 자라는 거죠. 우리 자녀들이요, 언제쯤 철이 들어요? 예? 언제 철이 들어요? 매일 그냥 지인만 입이고 그냥 이기적으로 막 하다가 나중에 머리가 좀 큰 다음에 부모님이 이제 눈에 들어와요. 그러다가 아, 엄마 아빠가 나를 엄청 사랑하네 하면서 엄마 아빠의 어떤 희생하는 사랑, 이런 큰 은혜, 이런 것들을 깨닫는 날부터, 그때부터 우리 자녀도 성숙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어른다워지는 거죠. 그렇죠?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되는 날부터 우리 자녀들은 성숙하고 성장하고 어른이 돼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은 언제 어른이 돼요? 언제 성숙해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알고 깨닫게 되는 날부터 성숙하고 성장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 복음이요, 골로새 교회 그리스도인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오늘 오산에 있는 영광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해당되는 거예요. 이 복음이 똑같이 그들과 같이 제대로 심겨지기만 하면은 이렇게 우리가 자라난단 말이죠. 성숙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의 번역이 좀 매끄럽지 못해요. 열매를 맺어 자라요? 예? 아니면 자라서 열매 맺어요? 예? 열매를 맺어서 자라요? 아니면은 자라서 열매 맺어요? 자라서 열매 맺는 거예요. 자, 이 복음은 여러분처럼 온 세상에서도
자라고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이 말이에요. 이 번역이 좀 껄끄러운 거예요. 매끄럽게 하자면 그렇다는 거죠. 7절입니다. 계속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예,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자, 여러분은 이것을 우리와 함께 그리스도의 종이 된 사랑하는 에바브라 목사님께 배웠습니다. 자, 그 위에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자, 에바브라 목사님은 여러분을 위해 일하는 구주 예수님의 충성된 일꾼입니다. 이런 말이죠. 저는 여러분에게 어떤 목사예요? 예, 어떤 목사예요? 신실한 목사예요? 아니면 게으른 목사예요? 아니면 뚱뚱한 목사예요? 아니 마음으로만, 예, 입으로 말고 마음으로 이제 대답하세요. 제가 마음 조금 많이 좀 소심해가지고요 상처받을 수 있으니까. 예. 어찌되었든 여러분의 기도와 응원이 힘있고 성실하고 진실하게 한번 최선 다해 볼게요. 자, 8절 계속 읽어볼까요? 8절 시작.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예, 에바브라 목사님은 성령님 안에서 여러분이 전해준 깊은 사랑의 그 마음과 물질을 우리에게 전해준 사람이 여기 나오죠.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9절 시작.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예, 그래서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저희는 에바브라 목사가 전해준 여러분의 사랑을 전해들은 그날부터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 끊어지지 않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뭘 위해 기도할까요? 자, 아까는 뭐 감사기도 제목에 대한 이야기는 했죠. 근데 이제 그들을 위해서 또한 감사기도뿐만 아니라 새로운 기도를 시작했대요. 자, 기도 제목. 이제부터 바울이 골로새 교회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 나와요. 자,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자, 여러분에게 영적인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 알아야 그분의 크고 놀라운 은혜도 알고요. 그리고 그 깊고 넓은 사랑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깨달은 사람의 신앙도 성숙하고 성장해 갈 테니까요. 오랜 세월 신앙생활 했는데 잘하지 않는 그리스도인 보면요, 진짜 목회자 근심해요. 어떻게 그냥 저렇게 오랜 시간 신앙생활 했는데 지만 생각할까? 아이고, 좀 그렇게 많은 시간 동안에 그냥 수많은 교회 막 그냥 경험도 하고 신앙생활 경험도 많고 조금 철이 들어야 될 텐데 다른 분이 진실하게 섬겨주는 거 그냥 야금야금 먹고 그냥 지는 그냥 좀 다른 약한 사람 섬겨야 될 텐데 섬기지는 못하고 말이에요. 이 목회자가 노력하고 정성을 쏟아도 잘하지 않고 변화가 없으면 나중에는요, 그 사람을 향해서는 기대도 하지 않아요. 점점 사랑이 식어져요. 나중에는 체념하게 돼요. 원래 안 자라는 사람 이렇게 낙인을 찍어버리게 된다니까요. 그럼 우울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다행히 그런 분들은 없어요. 근데 어쨌든 그러면 안 된다. 목회자의 근심이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영적인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10절 계속 읽습니다. 시작.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자, 구주 예수님 앞에서 범사에 합당하게 행동하세요. 그거예요. 구주 예수님 앞에서 범사에 합당하게, 그분 앞에서 행동하는 것처럼 합당하게 행동하세요. 그래서 그분을 좀 기쁘게 해드리세요. 어떤 것이 구주 예수님 앞에 합당한 행동일까요? 어떤 것이 구주 예수님의 마음에 기쁨을 드리는 행동일까요? 그 다음에 보세요. 모든 선한 일에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자, 우리가 구주 예수님께서 참 너 잘한다. 맞아 그게 맞아. 너가 이렇게 하는 것이 나에게 참 크게 기쁘다 하는 것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모든 선한 일에 열매 맺으시라는 거예요. 선한 일에 열매 맺으시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 아는 지식에서 좀 자라가라는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도 그러죠. 하나님 알기를 택한 백성이 포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신다는 말을 해요. 자, 첫 번째,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으세요. 어떻게 하면 모든 선한 일에 열매 맺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은 모든 선한 일에 열매 맺을 수 있을까요? 앞에서 배웠잖아요. 자, 다시 한번 따라하세요. 믿음 뿌리에서 소망 줄기 뻗어 사랑 열매 맺자. 그러면은 열매 맺는 거잖아요. 그 열매는 사랑 열매예요. 두 번째, 하나님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세요. 하나님 아는 지식은 어떻게 자랄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자양분으로 먹어야죠. 그렇죠? 말씀, 그 지식 매일 읽고 듣고 생각하고 공부하고. 제가요, 여러분 성경 공부한다는 데는 진짜 눈이 시뻘개져요. 그래서 제가 우리 뭐 전도사님 물론 아시겠지만은 새한글 성경이라고 우리 한국에서 이제 막 출간되기 시작한 거예요. 작년 12월 달에 한 거예요. 제가 줄을 섰어요. 그래서 그 대한성서공회에서 이제 막 하는데 일수에 딱 그 재판 되자마자 제가 줄을 서가지고 앞줄에 있었기 때문에 요한복음 쪽복음이요 나오자마자 제가 받았어요. 딱 40부. 더 많이 사고 싶었으나 살 수가 없었어요. 40부를 저 뒤에다 갖다 놨어요. 예, 그 새한글 성경 히브리어 헬라어에서 직접 한 38명 정도 되는 전문가들이 국어 국문과 교수 두 분이 감수하면서 한 16마디 짧은 단어 문장으로 짧게 해서 현대인들에게 요즘에 젊은 세대에도 연세가 많은 분들에게도 크게 부담스럽지 않고 쉽게 읽힐 수 있도록 한 그런 성경이 새한글 성경인데요. 제가 새한글 성경을 저렇게 줄 섰다가 받아왔다니까요. 그래서 혹시라도 가시면서 또 관심 있으신 분은 한 권씩만 가져가세요. 한 권씩만 가져가셔서 활용하시면 좀. 저 하나에 2,000원 미만 되는 거예요. 예. 꼭 가져가셔서 유용하게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하나님 말씀 매일 읽고 듣고 생각하고 공부하면요 잘하죠. 이 하나님 아는 지식이 곧 믿음의 재료가 되는 거예요. 믿음의 뿌리가 담겨진 그 토양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토양이요 많고 양분이 많아야 돼요. 제대로 알아야죠. 그래서 믿음의 재료가 곧 굵은 소망의 줄기를 뻗고요. 소망의 굵은 줄기에서 튼실한 사랑의 열매가 많이 맺혀지는 거죠. 다 선순환의 관계로 열매가 연결되고 있어요. 11절 계속 볼게요. 11절 시작.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예, 지금 바울이 골로새 교회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을 말하고 있어요. 그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자, 구주 예수님 영광과 능력으로 좀 강하게 해주셔서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여러분이 기쁨으로 이 모든 어려움들을 잘 이겨내고 오래 참고 견딜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견딘다. 퀴포모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게 어금니 꽉 물고 어디 한번 끝까지 가보자 하면서 이 억지로 그냥 힘들게 참아내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이 휘포모네라고 하는 견딘다라는 개념은요, 기뻐서 참는 거예요. 내가 오늘도 직장생활 나갔는데요. 아이고 춥고 그냥 막 힘들고 그렇지만은 내가 참아요. 누구 때문에? 우리 집에 있는 자식들 때문에, 이쁜 자식들 생각하면은 내가 고생하는 게 별로 크게 그냥 뭐 힘들지가 않아요. 이걸 뭐라 그래요? 이게 바로 휘포모네라고 하는 거예요. 견딘다. 기쁜 마음으로 견디는 걸 말해요. 사랑하는 내 새끼들 맛있는 거 먹이려고, 좋은 옷 입히려고, 따뜻한 곳에서 생활하게 하려고 부모님들이 견디는 그런 마음이 마치 이런 개념이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구주 예수님을 위해 당하는 모든 고난을 오히려 더 큰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기쁨으로 나는 참고 견딘다. 그 골로새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때는 이익보다는 피해가 많았어요. 고난이 많았거든요. 그 수많은 고난들을 기쁜 마음으로 잘 참고 견뎠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 모습이죠. 천국 백성다운 모습이죠. 그저 그냥 달고 그냥 좋을 때는 그냥 예배당에서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다가 교회에 막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요 냉큼 떠나가 부담스럽다 하면서 등 돌리고, 이거는요 어린 신앙이죠. 천국 백성다운 모습은 아닌 거예요. 천국 백성은요 고난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잠재하고,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참된 소망을 바라보면서 기쁜 마음으로 휘포모네 하는 거예요. 견디는 거예요. 12절 시작.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예,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또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빛 가운데 거룩한 무리의 유업의 몫을 물려받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리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렇죠? 지금 바울이 어디를 향해서 눈을 들리고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 나라, 그 유업, 하나님 나라, 천국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특별한 사람이 된 줄을 알고 이것에 대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세상에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들 다 가지고 가보세요. 다 100년 미만에 여러분이 당할 수 있는 모든 고통과 고난들 다 가지고 가보세요. 거기에요 플러스 하나님 나라 더하면은요,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클까요? 이 땅의 슬픔이 클까요?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지금 바울은 그래서 우리의 눈을요 어디를 바라보도록, 천국을 바라보도록. 나무가 어디를 향해서 뻗어나가죠? 태양을 향해서 뻗어나가죠.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디를 향해서 뻗어나가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뻗어나가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 소망 가지고. 12절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연결하겠습니다.